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귀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백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가 더욱 성장해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에요. 찾으셨어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제가 4주 만에 5주 만에 섰나? 중간에 한 번을 이제 외부 목사님을 초빙해갖고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바쁘기는 엄청 바빴거든요.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영월 쪽에 이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없는 거죠. 다른 교단의 교회는 많이 있는데 근데 영월이 또 교회가 많이 없어요. 영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강원도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깃발을 거기다 꽂아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항상 못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그쪽에 이제 뭐 가끔 내려갑니다. 가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못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용월에 교회가 생기면 이제 강원도는 다 생기는 거죠.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라도는 복음이 더 빨리 전해져요. 근데 거기는 뭐 군에 막 2개, 3개씩 막 생기고 있는데 강원도도 다 있다가 이제 용월만 남아 있고 경상도가 좀 많이 비어 있죠. 그죠? 경상도가 몇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국의 모든 곳에 우리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배소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이번에 설교하고 이제 계속 설교가 이제 잡히면 에베소서를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에베소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나오잖아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라는. 근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뭐예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태백 교회 그러잖아요. 이거는 태백 교회 당이에요. 교회 당.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저도 100% 이해 못합니다. 이게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내가 100% 이해하면 제가 하나님이죠. 그러죠. 이 말 하나하나가 참 대단하다. 이 교회를 구원받은 것처럼 이 교회가 어떠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교회가.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런 교회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모임. 근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언어로 보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로 돼 있죠. 그리스어로 돼 있는데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쓰냐면 이 구별되었다. 구별된 모임이다 뜻이에요. 또는 무리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모임이고 무리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놓는 우리가 그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여기 지금 수학 차려 가지고 이거 여러 개 막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애들 있잖아. 응?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을 따로 모아놨다 이거죠. 따로 이걸 누가 모아놨냐? 하나님이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집에 있는 교회, 어떤 가정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와요. 교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들에게 문안하라. 건물이라면 교회들한테 문안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교회들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정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 2사람 이상이 딱 되면 모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사람이 딱 모여 있는 게 모임,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도 가장 작은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구별된 모임, 무리 그럽니다. 이건 꺼도 되겠죠? 바닥이 이제 도니까 꺼버리세요. 이게 바람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에베소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게 이제 세 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교회서신이라 그래요. 교회서신. 교회란 무엇인가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간 게 빌레몬서예요. 요거 솔직히 마음 먹으면요 1시간 내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 뭐냐면 바울이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했는데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이제 멀리 있는 교회들한테 이게 이제 뭐냐면요 어떤 지명이에요. 지명. 에베소가 지명이에요. 예? 지명이에요. 우리대로 말하면 강원도, 평창, 뭐 동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낸 서신.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곳에 보낸 서신. 그 다음에 골로새라는 지역에 보낸 서신 이런 뜻이에요. 예?
대답 좀 해봐요.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이렇게, 이게 지역 이름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람의 이름이고, 요거는 지역이에요. 지명이에요. 지명. 요 세 개는 지역입니다. 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한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보낸 거예요. 서신을.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개인한테 보낸 개인 서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 네 개가 이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교회 서신 또는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이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특징이 있는데 집에 가서 요것을 주야로 복용하시면 불로장생하십니다. 네. 이것은 이제 총론이에요. 총론. 개론이라고 하죠. 교회란 무엇인가? 개론. 우리 학교 공부하면 물리학 개론, 화학 개론 하면 들어가면 그게 무엇인지 총론을 이야기하는 교회란 무엇인지 전체적인 걸 싹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기초가 있는데 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게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이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가 만든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얘 있을 때의 어떤 기쁨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기초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초 이 기초를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교회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개인한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잘 주야로 읽으면요, 이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라는 게 뭐냐면 교회 뜻을 확실하게 생각해서요. 세상에 교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세상에 교회 많아요.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엔 장로교회, 침례교회, 뭐 이러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구분해 놓은 거고, 우리가 구분해 놓은 거고, 원래 교회는 하나였어요, 하나. 교회는 하나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구별된 무리예요. 그냥 다 하나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사람의 그거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딱 교회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별된 무리가 돼야 돼, 우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구원받은 무리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딱 읽어보면 이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라고요? 구속과 제사함을 받은 사람. 에베소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냐, 교회의 구성원이 되냐, 그걸 쫙 개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쫙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역시 여기 태백교회 다닌다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실하게 문경아 확실하게 제사함을 받은 사람. 예? 목사님한테 잉크하지 말고 딱 봐. 알았지? 구별되어서 내가 확실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자기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이거를 설명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가까이 연구하면 올수록 이게 놀랍더라고요, 이게.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봐보죠. 1장. 에베소서 1장.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지. 그죠? 자,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알겠죠? 그러니까 평창에 살고 있는 또는 뭐 동해에 살고 있는 그 아시아의 7개 중에 교회 중에 하나인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나오죠? 에베소에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에,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지금 이 바울이요, 멀리 떨어진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로마에서 저기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까지 이렇게 가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는데 편지를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뭐예요? 성도예요.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러니까 강원도 태백에 있는 성도들, 대상이 성도예요. 성도. 이 성도라는 게 뭐냐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게 구별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다. 무리도자예요. 무리도자. 이게 성도들에게, 자, 들과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요? 신실한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실한 나옵니다. 신실한 자. 이거 같은 말입니다. 신실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 예,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 보면 신실치 않는 자들이 나와요. 신실치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자. 이거는 신실한 자들에게, 즉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교회가 있는 거야. 그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편지를 보내는 누구라고 하냐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다 이 말입니다. 대상이 나와 있죠. 자, 편지 한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자, 잘 계시죠? 예.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한 것처럼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라 그래요. 서신. 옛날에 편지를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편지 거의 없어졌잖아. 그죠? 공문이나 보내죠.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이모한테 감사가 해요. 제가 이제 전라도 보성에 있었는데 우리 이모한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근데 왜 편지를 썼을까? 그렇지. 꼭 편지에서 써요. 그러면 우리 이모가요, 좀 돈이 있었어요. 그걸 이씨 산다 그러잖아. 이씨 산다고. 옛날에 우리 이씨 산다고. 뭐가 이씨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모 제가 걸어가 오늘은 학교를 가는데 운동화를 보니까 운동화가 떨어졌어요. 근데 참 다인 아이들 보니까 전부 새로운 걸 신었고 막 이렇게 보내. 그러면 이모가 딱 눈치채는 거, 얘가 지금 운동화가 없구나. 그러면 프로 월드컵 탁 진짜 그게 하나씩 탁탁 내려와. 그리고 가는데 뭐 옆에 아이가 바나나를 먹는데 아니 초등학교 때 보내니까 뭐 그런 수준 아니요. 제가 뭐
그런 걸 보내요. 그럼 얘가 바나나가 먹고 싶구나. 바나나를 딱 보내 이렇게. 바나나 얼마나 비쌌어요 그때.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막 보내요. 그 속에 이제 은혜원 중에 넣는 거야 이렇게. 간식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그런데 할 때 항상 뭐 이모한테 그러죠. 이모님 전상서. 아세요? 어제 그렇게 안 보내셨어요? 나 그렇게 보냈다. 이모님 전상서. 이렇게 보냈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쌓아 보니까 이 글 실력이 늘어나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써봐요. 없는 이야기도 다 지어서 써야 돼요, 이렇게.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어머니 먼저 딱 요구사항 먼저 이야기 안 하잖아. 뭐예요? 네, 잘 계시죠? 어제 날씨가 춥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청고 마비의 계절에 초등학생이 그렇게 쓰는 거야.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써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에베소서 이제 편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나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합니까? 문안인 사문도 하잖아요. 잘 있는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찬송할 일이다. 왜 찬송할 일이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모든 뭐예요? 신령한 복으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자, 이거 똑같은 거 보세요. 이게 이제 멀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여기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신실한 자들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 씻음을 받은 죄가 용서된 무리를 성도라 그래요. 성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요즘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뭘 설명하고 있냐? 자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각나는 거예요. 복이. 바울은 그 전에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본인이 발로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이 발로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단 말이야. 전도를 했어. 본인이 다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 발로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이러진 않았어. 그런 지구를 막 몇 바퀴를 돌면서 이 맨발로 다니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그 교회를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아 준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걸 깨달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거리는 멀어져 있죠. 거리는 멀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자, 여기 우리 용용준 연쟁님하고 그 다음에 저가 2입니다. 2. 그 다음에 우리 장원희 형제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대 형제님하고 있는데 원래 이분들이 다 원래 같이 할 사람들이에요? 같이 안 할 사람들이에요? 예, 용용준 형제님은 아마 구원 안 받았으면 지금도 독일 앞바다에서 독일에서 지금도 열심히 술을 드시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미쳐가지고 어디를 파고 있더라도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장원 형제님 지금 강원랜드에서 열심히 가족들하고 놀러 다닐 겁니다. 그렇죠? 네, 박대 형제님은 하여간 뭐
돌아다녀요. 예? 돌아다녀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죠? 구원이라는 거 뭐예요? 뭐예요? 누가 묶어줬어요 지금? 예, 이 그리스도가 딱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너 어디 가지 마. 요리 잡아줍니다. 여기하고 이렇게 잡아줘요. 또 여기하고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잡아줘 서로. 예. 이렇게 용용주 형제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장원 형제님도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각기 따로따로 되는데 하나가 됐어요. 그죠? 매개체가 됐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서로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고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죠? 우리 김정미 형제님은 퇴직했기 때문에 용용주 형제님 만날 일이 없거든.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갖고 지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전부. 동일한 목표,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말씀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바울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라고 나옵니다. 그러죠? 자, 이거 보시면 자,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누구 안에서? 이게 다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품어준 거잖아요, 전부. 우리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이야기할 일이 없거든. 저 사람이 나하고 어제 저녁에 같이 고기 꼬먹을 일이 없거든. 그죠? 할 일이 없어요. 저분이 나한테 뭐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 가족이나 이야기하고 내가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야기하지. 이야기하더라도 계속 뭐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 전혀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딱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익한 이야기를 하거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해 보세요. 술 주정뱅이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자제를 합니다. 예? 자제를 해요. 그리고 맨날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그죠?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요. 안 그런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뭐예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게 정상 아니야? 정상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다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게 정상으로 다 돌아가요. 응? 하나님은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복이라는데 여기서 신령한 복이 뜻이 제가 보니까 이 복이라는, 이거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이 옴으로써 또 성령 안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진 복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육신적인 복을 넘어서서 여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써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옵니다. 성령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안자세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구원을 딱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을 죄로 여겨요. 네? 그럼 교회를 안 가면 불편해 이제. 그리고 옛날에는 욕을 마음대로 했죠. 옛날에. 지금은 욕하는데 꺼리게예요 이게. 그리고 옛날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죄하고 구별되려고 노력을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로 여기지 않은 것들이 이제 죄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이 와가지고 이 성령이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을 넘어서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3장 1장 보세요. 1장 보시면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딱 나와요. 자, 이것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자, 택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정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 택했다. 또는 여기서 예정됐다. 근데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죠. 우리를. 그러죠? 우리라고 했어요. 나를 내 있어요. 우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어떤 무리예요.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무엇을 예정했고 택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예정했고 택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수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태백교회에서 오전 11시가 되면 말씀을 한다. 자, 요거 이미 예정돼 있어요. 갑작스럽게 생긴 거요. 이 예정된 것은 갑작스럽게 바뀐 게 아니라 옛날부터 뭐 했어요? 계획돼 있죠. 여기 안에 딱 들어오면 뭐 이제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죠? 응?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이 예정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어떤 무리를 딱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요 무리 안에 딱 들어오면 예? 우리 요 무리 어떤 모임 어떤 뭐라 그럴까 복수예요. 복수 형태예요.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예? 요거를 예정해 놨는데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복을 주는 거야. 요것을 예정하셨다, 택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이거를 수천 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또시기도 있고 순자도 있고 말자도 있고 말순이도 있고 있는데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탁 집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요 무리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면 복을 준다 라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예정했다, 미리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느낌이 딱 오셔야 되는데 이게, 그죠? 누가 주려고요? 네,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추첨을 한다. 확률 50%의 확률이야. 추첨을 해서 부영 아파트 한 채씩 준다. 자, 그 복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가요, 안 가요? 확률이 50%야.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떡볶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예. 그 친구 결혼식 있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지금? 자, 뭐가 더 중요해, 지금? 50% 확률이 한 번 딱 맞으면 뭐 2억이 그냥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확률이 50%예요. 여기 중에 절반이다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확률 100%야. 확률 100%. 그냥 거기 딱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지금 살 때도 복을 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심지어 그것도 있더라고. 그 옛날에 이마트 가끔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롯데 슈퍼인가 거기 할 때라든가 태백 식자재 그 할 때 막 사은 행사 한다고 선착순 뭐 얼마 주면은 추천권 줘가지고 막 이거 할 때 사람들이 어때 바글바글해 안 바글거려요? 그 라면 봉지 하나 이거 한 5개짜리 6개짜리 살라고 줄을 서가지고 사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라면 봉지랑 비교가 될까 안 될까요? 좀 더 크게 잡읍시다. 부영 아파트가 복이 될까 안 될까? 부영 아파트는 어차피 내가 평생 살아요 못 살아요? 약간의 인생을 사는데 유익이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가 길까요? 우리가 장차 살아야 될 생애가 더 길까요? 네, 대답은 잘 하셔요. 그죠? 사는 거 보면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이 사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희한테 줄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선택하셨어. 거기에 들어오면 복을 받아. 그죠? 그래서 보시면 4절입니다.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자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여기 개똥이는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개똥이야. 이 개똥이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죄로 이렇게 있죠. 죄. 그죠? 우리가 뭡니까?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냐면 자 처음에는 이 개똥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알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있습니다. 자, 개똥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근데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왜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게 안 돼.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사랑을 베푼 겁니다.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주는데 이 개똥이가 사랑과 은혜를 보고 감동을 한 겁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이야기가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화면에도 나오는 그 신문에도 나온 건데요. 홀로 어머니가 아들 둘을 키웁니다. 아들 둘을 키워요. 근데 요놈들이 엄청나게 막갚아요.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 무시해요. 근데 엄마는 그래도 자식 얘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생이에요. 한참 말 잘 들을 때야 안 들을 때요. 한참 사춘기 할 때입니다. 근데 엄마는 뭐냐면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시장에 앉아가지고 이게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그 국민 아파트, 국민 임대주택이라 아시죠? 11평짜리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말을 안 들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그렇게 일하냐고 엄마가 학교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임대주택에 불이 납니다. 불이. 아파트가. 예? 아파트가 불이 나요. 그게 이제 몇 층이냐면 그게 몇 층이 하여간 꽤 높아. 4층인가 5층이 돼요. 보통 임대주택이 5층짜리 좀 많이잖아요. 이렇게. 4층인가 5층 돼요. 거기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집에서. 집이 불이 난 겁니다. 오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보통 1층에 이제 뭐예요? 상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과일 파는 과일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채양이 있고 한 요 정도에서 이제 살고 있는 데가 불이 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났으니까 출동을 받고 얘들이 뭐 하냐면 이제 밖으로 나와야 돼. 베란다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못 나가니까 베란다 그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철조망처럼 서징돼 있잖아요. 그 화분 놓으려고 하는 거. 여기 1단지인가 2단지도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매달린 거예요. 누구 엄마하고 3명이 매달려 있는. 그래서 사다리 차가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다리 차가 올라가는데 2명밖에 못 타. 몇 명이 있는데? 3명이 있는데. 2명 맺고 3명인데 2명밖에 못 타.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니까 답 나와 안 나와? 엄마는 누구를 먼저 태웠을까? 근데 이놈들이 안 타는 거야. 다 계산 나오잖아. 계산 나와. 그거 엄마가 딱 보니까 이놈들이 안 타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뛰어버립니다. 그냥. 자식들 살리려고. 뛰었는데 다행히도 여기 과일 팔려고 하는 여기 채양 있죠. 여기에 탁 떨어져 갖고 엄마가 다행히도 땅바닥에 탁 떨어져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요. 궁금하죠? 그 뉴스가 나왔다니까. 딱 살아가지고 엄마가 여기 팔이 부러지고 여기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 아들들은 내려가면서 지금 사달차 내려가는데 엄마가 뛰어붙잖아. 그걸 보아 안 봐요 계속. 엄마 보겠죠. 내려가자마자 요 아들이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막가파 애들이요. 근데 엄마한테 뛰어갑니다. 엄마 뛰어갑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두 아들 엄마 말 그다음부터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엄청난 효자가 됐답니다. 엄청 거기 나와 있어요. 효자가 된 거예요. 효자가.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개똥이가 막 새로 살다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막가파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네?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개똥이가 나 앞으로 자 하루아침에 그래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근데 살려고 하니까 원래 얘가 개똥이가 죄 짓는데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내 습성이나 습관이나 이게 딱 배어 있거든요. 배어 있어요. 담배 잘 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몇십 년 지나도 꼭 볼펜이 있으면 이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 항상 뭐 볼펜이 있어서 탁 돌리다가 입에다 딱 댄대요. 그럼 깜짝 놀라는 오이 뭔데? 습관이에요, 습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익숙했던 이 개똥이가 어떻게 할까요? 부단히 자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왜 마음이 바뀌었죠? 엄마의 사랑. 우와 우리를 위해서 엄마가 먼저 뛰어내려본 거예요. 그냥 애들이 안 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 본 겁니다. 왜 마음이 바뀌었냐면 엄마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엄마 말을 잘 들어야겠다 했습니다. 근데 막상 살면서 맨날 잘 듣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나 옛날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덜하죠 이제. 화가 나더라도 엄마가 사랑했으니까. 이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딱 맺어지면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머지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엄마가 나를 사랑했고 엄마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엄마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개똥이가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마음이 바뀌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 이해되세요? 그 사랑의 힘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베풀었던 하나님은 아버지는 네가 지금 비록 이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 살다가 죄의 습성에 의해서 이게 죄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뭐 하냐면 이제 나를 만날 것이지 않냐. 곧 있으면 예? 누구 만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게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삶.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왜 죽었냐? 이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베푼 거예요. 이제 좀 사람답게 좀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런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해라.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1장 보세요. 1장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 이 개똥이를 하나님 이 아버지가 아들로 하나님이 아들로 딱 품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뜻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게 뭐죠? 거저가 뭡니까? 예, 거저 가져가는 게 공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는 사람, 은혜 갚는.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예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죄사함을 받은 결과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뜻이에요.
죄사함이 없는 구속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구속이라는 게 우리 구속시켰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할 구했다가 값을 치르다 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서 값을 치러줬다 이 말이에요. 이가 똑같은 겁니다. 노예상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노예상들이 옛날에 노예 팔았잖아요. 노예들이 팔면 전쟁 포로들 쫙 노예를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쫙 어떤 곳에 이제 노예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값이 얼마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이거 100만 원이요. 뭐 쌀 한 가마니요. 뭐 은하 둔입이요. 딱 하면은 이 사람이 은하를 줘요. 딱 삽니다. 예? 사가지고 이 사람을 네가 이제 노예였지만 너를 풀어주는 거예요. 값으로 사가지고 구원하고 풀어줘 버리면 그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딱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그래서 질질질 끌려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보내가지고 그 죄값을 치러버린 겁니다. 그게 속이에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 속박에서 풀어줘 본 거예요. 그게 구요. 그러니까 구속해버린 거예요.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싹 풀어본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 7절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함이 나오죠. 풍성함. 네, 풍성함이죠. 그러니까 이 풍성함을 따라를 보니까 그의 사랑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풍성함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은혜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정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덮고도 남을 정도의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때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 아니면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기 힘듭니다. 뭔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뭔가 관계가 있어야 돼.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은요, 그냥 베푸신 거예요. 왜? 네,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거기에 뒤집고 들어가서 나를 품을 만큼의 충분한 사랑, 무한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근데 또 올라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요 개똥이한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 개똥이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여기 은혜를 딱 베푸셨어요. 요놈 끌려가면 죄로 해갖고요 감옥 가게 생겼어요. 여기로 보면 우리로 보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요놈을 여기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알죠? 성경에서 아들은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상속 알죠? 우리 상속 좋아하잖아요. 상속. 우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재산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상속에 대해서. 재산이 없을수록 조용히 상속은 끝납니다.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빌딩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시끄러우지 안 시끄러우죠?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다. 1000억짜리. 1조짜리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 어때요? 소송합니까? 안 합니까? 상속.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사람한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상속권을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자, 8절이 그 말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지옥도 안 가게 해놨지. 아들이라 하지. 또 거기다 뭐 합니까? 상속권을 주지. 근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손가락 하나로 타노스보다 더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상속권을 준다는. 상속권이 뭡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모든 고난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치게 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충분히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요?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이 뭔지 아세요? 경륜. 아, 저 사람 경륜 있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어린아이한테 경륜이란 단어를 써요? 노인들한테 경륜이란 단어를 써요? 노인이란 단어한테 사람한테 경륜이란 단어 씁니다. 이 경륜이란 단어가 뭐냐면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그냥 그냥 뭐라 할까? 감정적으로 그냥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생각하시고, 네? 하나님이 충분히 계획하시고 했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보세요. 자, 어떤 게 들어오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은 이것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 복을 주는데 이 신령한 복을 주고 이 복이 뭐냐 쭉쭉 나오죠. 아들도 되고 상속권도 얻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혜도 주고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야. 경륜. 이게 그냥 단박약으로 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분의 모든 그 지혜와 능력이 딱 요약된, 이해되세요? 요즘 말로 하면 기술의 집약체 그냥 딱 여기 다 한 곳에 딱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농축할 대로 딱 농축해 놓은 거다 이 말이지. 자, 이거 딱 하나를 먹으면 어떤 병이든 낫습니다라고 요만한 콩알 하나 딱 준다 이거예요. 요것만 먹으면 돼. 그러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네, 이게 구원받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속에. 경륜입니다. 그게 경륜. 그분의 모든 게 다 농축된, 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면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죠?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통일되게 하셨다는 게 뭘까요? 하나로 어떤 구심점이 있었고 하나로 싹 묶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목적도 같게 하고 소망도 같게 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도 같게 하고. 자, 이거 안 들어오면 바보예요? 안 들어요? 여기 안 들어오면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잖아요 이거. 바보다니까 바보.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예?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과 복도 그분이 충분히 뭐 기분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충분히 계획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바뀌는 인간의 마음처럼 요동하는 마음이 아닌 충분히 또는 미리 계획된 그분의 능력과 의지로 계획된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지혜가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계획하시고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딱 요약해 놓은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제 큰 의미에서 보죠.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은 큰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은 이런 하나님이 충분히 농축된 그것을 딱 여기다 딱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키다 이 말이에요. 맞는 키, 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키다 이 말이에요. 그죠? 좀 이해가 되신가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걸 받은지 이해되시죠 이게? 보기엔 짜잔해도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기 보면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어 기업이 뭐였어요? 그 예정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뭡니까? 기업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뭐야? 기업 알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을, 상속권을 넘겨줬다 이 말이야. 넘겨줬다. 기업. 그리고 1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뭐예요? 찬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찬송이 돼요 안 돼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개똥이한테 그걸 모든 걸 다 주신 거야. 찬송, 개똥이는 뭐합니까? 찬송을 해도 부족할 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죄만 사해도 감사가 되는데 죄만 사할 뿐 아니라 상속권 줬지, 아들 줬지, 복 딱 집약해서 딱 주는데 이거 감당이 어안이 벙벙하죠. 이게 이걸 나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갔을 때 천국문을 딱 열었을 때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줄 줄 알았으면 진작에 들어올 건데 딱 정답이네. 진작에 들어올 건데 헛짓거리 그만하고 헛짓거리 그만하고. 자, 그다음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죠? 자,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뭐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을 인쳤다 이 말이에요. 인쳐.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돼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증. 자, 우리가 보증이라는 단어 쓰죠? 자, 옛날에 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나라 망한 집안 망한 사람 많이 있죠? 보증이라는 건 뭡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저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미자 어르신하고 돈 거래를 하는데 이제 보니까 김미자 어르신이 딱 보니까 저 목사가 뭐 돈 있겠어? 한 1,000만 원만 내가 빌려주라고 예를 들어서 절대 우리끼리 그 거래하면 안 돼요. 예를 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려주라는데 보니까 돈도 없게 생겼네. 누구 보증 하나 쓰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용용주님 제가 보증 쓸게요. 예, 그렇죠. 그럼 밑에다 보증인 쓰죠. 그러면 내가 못 갚으면 누가 이제 갚어? 보증자가 바꾼 거예요. 그러면 김미자 어르신 한 명이 더 있기 때문에 또 안심이 되지. 용용준 이 형제를 보니까 돈이 좀 있네. 이제 예를 든다면 지금은 돈이 없지만 예를 든다면 돈이 좀 있네. 그러면 그래 어차피 못 갚으면 저기 해준다. 그게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 이것을 누가 보증했냐? 성령. 이 성령을 넣어가지고 딱 보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딱 보증을 사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금전교류를 할 때 이렇게 보증을 썼어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약조물이라 그래요. 약조. 그러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첫 번째 납입금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순위다 이 말이에요. 1순위. 자, 빚이 많이 졌어.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있잖아. 그러면 1순위부터 주잖아요. 이렇게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제일 꼴순위 못 받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이 보증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령이 보증함으로 1순위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1순위니까 꼭 이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해놨지. 또 이거 믿으면 다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성령으로 주셨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합니까? 부활하셔서 또 계셔. 증인으로. 이게 삼중으로 딱 막아놓은 거죠. 삼중이.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으로 해놨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셔서 계시지. 또 성령은 나한테 보증이 딱 되지. 그러니까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세 군데로 딱 완벽하게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황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는 모임들이 많아요. 모임들이. 주일도 있죠? 그다음에 수요일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각종의 뭐 구역 모임도 있고 조 모임도 있고 이런 모임들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에 딱 참여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여기 안 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지금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요. 포인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상급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을 넘어서요. 항상 그리스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나는 손을 놓더라도요. 그리스도가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을 놓더라도 그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요. 내가 그분의 손을 잡으면 불안해서 안 돼요. 그래서 영접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 내가 손을 잡는 거잖아. 만약 그분이 손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갈 거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미 손을 내밀었어요. 딱 2000년 전에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놀이공원에 아이들하고 놀러 갈 때 엄마는 아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때 잃어버립니까? 엄마가 손을 놔버렸을 때. 그렇죠? 엄마가 손을 놔버렸어요. 그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놓는다고 안 놓는다고 했어요? 절대 안 놓는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정신없습니다. 뭐니라고. 막 손을 놨다. 관계없습니다. 뭐 엄마가 데리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전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복이에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요. 이제 나머지 부분 또 이제 천천히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풍성함,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합당히 생활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형제자매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또한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태백교회를 한층 더 성장시켜 주시고 11월 대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